할렐루야. 사부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나를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원하는데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갈 때는 정말 어렵지만 그 길로 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여 주시고 그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와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나만 믿고 알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나만 믿고 알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믿고 알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믿고 알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게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그 옳은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귀가 열려 말씀이 잘 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저희는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그 부족함을 들고 주님께 은혜를 바라며 말씀 가운데로 향하기 위해 나왔으니 저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먼저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다시금 코로나에 악화된 상황 가운데 교회 문이 닫히고 서로의 만남이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가 찬양을 잃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쉬지 않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문은 닫힐 수 있지만 저희 각자 교회된 우리의 문은 활짝 열려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은혜들로 일하실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힘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에 우리를 내려놓고 나아가니 주님, 이 시간을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가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갈 때요, 요즘에 음식점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인터넷 서칭을 하고 또 찾아보고 해서 주로 맛집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맛집이든 그 맛집만의 숨은 비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 맛집만의 비밀을 이렇게 찾아서 리포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음식점 맛집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식의 맛을 낼까 궁금해서 그 비밀을 알기 위해 찾아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상냥하고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섬겨주고 알려주지만 그 맛의 비법만큼은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 그 사장님이 정말 그 고추장이나 그 숨은 비법의 양념을 만들 때에는 마치 이렇게 비밀실에 가서 자기만 아는 비법으로 하듯이 정말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그 비법을 갖고 있으면서 그 맛집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절대로 그 맛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맛의 비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맛집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맛집이 그 맛의 비법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맛집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도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우리가 견지하지 못하면 복음은 곧바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을 붙든다는 것은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른 복음을 붙들기 위해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음의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을 구원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대단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부터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실을 종과 아들의 신분을 비유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로서 율법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로서의 신분,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좋은 유산을 우리가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들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자신이 갈라디아 복음에서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뜨거웠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보내주었던 그 사랑과 지원과 협력과 그 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사랑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변질되고 다시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너무나 고되고 또 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전한 복음인데, 그 복음은 그러려고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소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또 그의 마음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바울의 호소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정말 바르게 양육하고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마치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양은 시력이 없어요. 누군가의 그 돌봄과 또 소리와 또 그 지도를 통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에 있는 또 그 밭에 있는 또 그 자연에 있는 수많은 양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고 또 낭떠러지나 비탈길에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떤 마음이죠? 그러한 양이 하나라도 다치지 않을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그 양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복음과 이 비밀을 말하고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호소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3절을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이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정한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가 믿음의 초보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정말 걸음마 수준의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밑에서 엄하게 훈련받았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이제 세가족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양육훈련이나 또 여러 가지 또 훈련들을 받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이제 여름성경학교 이제 영어 유치부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익숙해지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정말 종속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자기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훈련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하게 엄청나게 훈련받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정한 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처음부터 잘 믿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 양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을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여러 훈련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 수많은 대가지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 스스로 주일 예배에 잘 나왔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놀라는 일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청소년들은 정말 잘 변해요. 그런데 변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변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나 집회를 하면 정말 막 이렇게 그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막 목숨을 걸겠다라고 막 헌신하고 나오고 막 따라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들의 모습은 금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훈련과 상황이 필요한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영을 주는지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복음은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 좋은 것에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이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순간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을 유산으로 자유롭게 받게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9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전인격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광고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광고 카피지만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고자 애쓰는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지만 내 마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자 애써 삶에서 열심히 그 일들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율법 아래 종노릇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지식을 알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는 곧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아무런 대상 없는 막연한 나의 확신이나 혹은 믿을 만하지 못한 대상에 대한 그런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에 대한 참 믿음이고, 확실히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성도는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소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들어주시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일은 꿈도 꿔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고 올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대상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끼리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 이 친구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라는 믿음과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친밀함은 점점점 깊어지게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온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0절 12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서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구원을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떠남으로 해서 스스로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미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놓고서 거짓 교사들의 말로 인해서 현혹되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 당시 바울이 전한 이 원리를 정말 구원의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와 같이 처음에 자신들이 받았던 이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이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믿음보다도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는 생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미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거짓된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너무나도 뼈아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런 길 잃은 양들을 찾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굉장히 급진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간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원활하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상록수에 있는 그때 당시엔 호박 나이트 클럽이었는데 거기서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 호박 나이트 클럽이 이렇게 내부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한 2, 3일을 좀 이렇게 문을 닫았던 이렇게 휴업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날 하루를 빌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나이트 클럽인 줄 알고 와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초청하는 자리에 왔던 정말 건달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형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이상해요. 이게 노래도 일단 다르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다르고 뭔가 물이 안 좋은 거예요. 이분들 말로.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왠지 나갈 수 없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뭐 복음을 듣고 또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뭐 바로 어떻게 금방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잘 섬기고 해서 이제 번호를 받아서 이제 그 형님들이 결국에는 청년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또 다른 세상을 만난 거예요. 와, 이렇게 자매들도 많고, 야, 얘들은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구나. 이러면서 막 신기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궁금하고 막 물어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몇 주쯤 지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형님들이 정말 옛 습관도 아니죠.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던 습관대로 정말 자기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며 이제 호프집을 데리고 간 거죠. 토요일 예배 끝나고 자연스럽게 호프집에서 이제 셀모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괜찮아. 그러면서 막 마시면 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교회가 완전 막 엄청난 그 상황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형님들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놀랍게 믿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자기들 조직원들을 초청을 했어요. 조직원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쪽 자리, 오른쪽 자리에 정말 검은 양복이 착 앉아 있는데 정말 시커매요.
시커멓고 머리는 다 똑같고 막 하는데, 와, 진짜 인상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또 이렇게 팔과 다리에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중에서 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이제 소소한 이야기는 정말 지극히 일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분들이 믿기까지 정말 헌신하고 애썼던 그 순간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정말 대가지불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기까지 엄청난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데, 하물며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자들이었는데 다시 옛 습관을 쫓아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니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겠어요. 너무나 속상한 거죠.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12절에 바울은요, 과거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아름다웠던 관계, 그러니까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했던 그 관계를 회상하고 있어요. 기억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육체적 약함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천사와 그리스도를 영접함 같이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해요.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이 바른 복음에 대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 섬기는 바울을 사랑하며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어 줄 것이라고 그들의 사랑을 자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네가 그때 나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나와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였지 않았냐? 나는 그런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의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바른 복음에 대한 열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의 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울의 질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너희의 눈을 빼어 나어 주었으리라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으니 근거에서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너희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근거해서 간질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풍토병이었던 말라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두통과 간질도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좀 더 근거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를 고치기 위해 습지대를 피해서 고온지대인 갈라디아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울의 이 질병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다라는 정말 귀중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하는 약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오히려 자신을 위한 강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불렀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말미에는요, 이런 교훈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선교에 뜨거운 열정과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의 갈 길로 가게 되는 갈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주님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창기 시절이었어요. 따라서 자기 주장이 강하던 이 두 사람의 불화는요, 거짓 복음 전파 사역에 자칫 복음 전파 사역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서로의 이런 연약함을 오히려 복음 전파를 이루는 사역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결별로 인해서 이방인 전도 사역이 지연되거나 또 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전도가 바울 팀과 바나바 팀으로 나누게 되어서 서로 다른 길로 또 그 복음이 그들의 상황과 성격에 맞게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온전히 그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결별하였지만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서 전도 사역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좋은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저의 가정 얘기와 저의 연약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약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히려 약함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돼요. 왜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초라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그때 사단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나 스스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나를 철저하게 저 지하 밑으로 땅 끝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자존감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만지셔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 찰스 버자드는 은퇴하면서 역사에 나타난 심오한 진리를 4가지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만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실 때는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력에 중독되게 하신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반드시 미세한 부분까지 분쇄시킨다. 셋째, 꿀벌이 꽃에서 꿀을 빼내는 것 같아도 그 꽃을 수정시켜 열매를 맺게 한다. 넷째,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야 별이 보인다. 사람은 참으로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그러기에 분쇄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사용해 뜻을 이루십니다.
어두운 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믿음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강하려고 하고 우리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할 때 오히려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강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나의 강한 무기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좋았던 복음에 대한 태도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16, 19, 20절을 함께 볼게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요, 이 쓴소리를 하는 것이 결코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른 복음으로 그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쓴소리라도 하며 언성을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복음을 붙드는 일은요, 진짜 복이에요. 하지만 이 복은 마냥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쓴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어요. 복음을 붙드는 것은 틀림없이 복이에요. 하지만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의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쓴소리도 듣고 해산하는 듯한 수고와 또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런데 이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행복감이 우리의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이 우리의 복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복음을 붙드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는 걸까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복된 복음을 붙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복된 삶의 당연한 현상이자 증상이라는 거예요. 19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이고 이론론적인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자신이 썼던 서신의 곳곳에서 형상을 본받아라, 저와 같은 형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을 때 본질 혹은 본성의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누구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이 세상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고난과 환경도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계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자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왜요? 나는 그분만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텐트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그 얻어지는 재정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 터키라는 지역에 가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했던 여행지 그 성지가 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갑바도기아부터 해서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이 반경과 넓이를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계속 밤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녀야 정말 1, 2, 3차, 4차 여행 전도지를 겨우내 가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희가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만났던, 바울이 자신의 삶의 인생을 목적으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바울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분의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걸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나라는 자부심, 욕심, 시기심, 미움과 같은 것을 내 안에서 다 비워내야 돼요. 즉,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천이 쓰는 그릇, 귀이 쓰는 그릇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깨끗이 비워 내가 준비되어져야만이 작든 크든 주님이 우리의 그릇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인이 새겨지듯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타투를 많이 합니다. 타투를 할 때 많은 고통이 있다라고 해요. 지우는 것도 고통이고 새기는 것도 고통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겨져야 할 흔적,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인이 배겨서 무언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죠. 바울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애쓰며 가르치며 정말 그 산모가 해산하는 고통을 얻기까지 그 고통을 동일하게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몸소 나온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떠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돌아가는 것을 참아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그런 관계 아니었지 않았냐?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나를 지원하고 기도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냐? 그게 진짜다. 그게 복이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세상 가운데서 접하고 그들과 함께 버타며 사는 것,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정말 호소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볼 때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울부짖는 어미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방역 4단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가 현타가 안 왔어요. 근데 딱 방역 4단계가 발표가 났는데, 아직 못 만났던 청년들, 다시 돌아야 되는 청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이 2주라고 하지만 이 흐름이 끊기면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여기가 복의 자리고 여기가 생명의 자리고 청년들이 와야 할 자리인데, 또 상황과 환경이 막는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야 조금 회복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시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셀별로 아우팅을 계획하고 어떻게든 이번 여름 회복 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울타리에 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가자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4단계. 마음이 턱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더디어지고 어려워질까 봐, 정말 그들이 세상 가운데 떨어지는 가난한 성도가 될까 봐 정말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께 더욱 맡기고 집중하며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 생각과 계획과 뜻으로는 안 되지, 더 주님을 붙잡아야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주님이 하시게끔 해야지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도행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자를 회복시킨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여야 함을 다시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통치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들은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할 그 중요한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회복시켜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바울은요, 극도로 연약하고 쇠약한 상태였어요. 바울의 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고 또 버가 지역의 습한 날씨로 인한 말라리아 증세로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 바울의 약함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약해서 복음을 전할 수나 있을까? 저거 오히려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연약함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도들의 복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사랑한 것이
그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관계가 시들시들해졌어요. 싫어져서가 아니라 바른 믿음의 상실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말합니다. 바울은 정색하면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결국은 완전히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해산하는 듯한 수고를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른 복음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을 붙드는 것, 그것은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복음을 향한 그 비밀의 복이 우리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친밀함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마음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돌아와야 될 자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돌아와야 될 자들도 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 복이 우리 청년부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을 때 저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많은 자존심, 생각, 계획, 그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온전한 복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죄악과 생각과 계획과 수많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찌꺼기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강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사랑함으로 동역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큰 복을 가진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찌꺼기와 죄악과 수많은 생각과 교만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드려진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자들도 복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증인이 되며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새가족 광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사랑의 선물 희석영재 곽지연 청년
시간 이후에는 광고 시간인데요. 네, 광고 하기 전에 다음 주부터 광고 하겠지만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는데요. 새벽 저녁 영상으로 드려지고요. 그리고 주일도 저희가 2시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일 예배 실시간 예배 이후에 또 줌으로 셀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가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가족 분들은 2층에서 새가족 교육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하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2주 동안은 비대면 예배로 바뀌니까 그때까지는 잠정적 보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계속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8일, 25일 예배 셀모임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셀모임은 줌으로 진행하니까요. 셀별 카톡방을 확인해 주시고 예배는 동일하게 2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아청년부 여름 집회가 있는데요. 8월 8일, 8월 15일 2주 동안 주일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선교 축구 또한 당분간 모임은 보류한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박현석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진행했던 해피밀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배소연 청년이고요. 7월 예배위원은 배소연 셀, 조규현 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셀 모임은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근황,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셀 모임 진행하시면 돼요.